오늘은 5대 제사 중에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책이라고 하면 레위기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면서 암송하게 하는 책이 우리는 창세기 또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레위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 본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랍비 학교에서도 가장 먼저 배우는 교과목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가운데 있는 레위기 27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 잘 소개하고 있는데 크게 5제사 7절기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5대 제사와 7대 절기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거의 레위기를 다 이해했다 할 정도로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율법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는 우리 믿음의 뿌리, 근간이 되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가장 우리의 삶의 기본이면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레위기가 여러 가지 난해하고 어려운 제사 용어가 나와서 어렵다고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66권 1189장을 제대로 알려면 가장 밑 베이스가 레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에 대한 의복, 그리고 지금 저희들 5대 제사, 다음 주 하면 5대 제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살펴보았던 이 5가지 제사, 첫 번째 레위기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이 세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일명 자원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게 될 속죄제, 속할 속자, 허물 죄, 제사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어로 sin offering 이라는 말을 씁니다. sin 하면 뭡니까? 죄예요. 죄. 죄성.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하나님 앞에 offering, 예물, 예배, 이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부지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그 죄가 속죄제예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타입니다. 하타. 죄가. 그런데 속죄의 죄가 뭐냐면 하타트입니다. 하타에 마지막에 타브가 붙어 있어요. 몇 년 전에 저희들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 알레프부터 베이트 기멜 달레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mem눈 사멕 아인 페 차데 코프레시 쉰신 타브로 끝나죠.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듯이 히브리어로 보면 알렙 그리고 타브가 되시는데 알렙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맨 처음에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마지막에 있는 타브 또는 타우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죄의 플러스 십자가가 합해짐으로 용서받게 되는 게 바로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에 하타, 죄라는 것에 플러스 타부, 십자가. 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구약의 히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속죄제 함께 그래도 어려운 히브리 단어지만 또 따라서 하고 알아두면 좋으니까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타트. 속죄제는 하타트입니다. 이게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하타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는 하타지만 이게 길을 벗어나는 것, 관역을 벗어나는 것, 표적을 벗어나는 것. 한 달 전 됐나요 벌써?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렸죠. 우리나라에 금을 많이 안겨줬던 양궁. 정확히 관역 10점 명중을 해야, 가운데를 맞춰야 금메달을 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바람에 의해서 빗나갔어요. 6점도 맞고 때때로는 과락이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금메달 따기가 어렵겠지요. 관역을 벗어나다, 길을 벗어나다, miss the way. 이게 바로 구약에는 핫하고 신약으로 가면 이게 바로 뭐냐? 하마르티아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관역을 벗어났다, 정도를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례로 그 정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는 것, 이거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 구약으로는 제사, 이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하타라는 게 뭐냐면 죄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sin offering 또는 어떤 분은 purification, purify가 정결하게 하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정결죄라고 해서 purification offering.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guilt offering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속죄제라는 단어는 sin offering이에요. 그러면 속죄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번제나 소제, 지난 시간에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특별히 지난주에 드렸던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서원,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낙헌, 자원제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오늘과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죄가 무엇인지 오늘 이제 살펴볼 건데요. 레위기 4장과 레위기 5장 13절까지 나와요. 비교적 이 부분을 다 읽어보아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부족해요. 1시간 안에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압축하고 요약하고 꼭 필요한 메시지만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속죄제를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번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번제는 히브리로 올라 해서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 다 태워드려요. 몸만 제외하고 가죽만 제외하고. 가죽은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는 뭐냐? 다 태워드려요. 가죽까지 심지어 태워드려요. 지난 시간에 화목제는 하나님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신가요?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세요? 기름, 기억나시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 그리고 마지막 생명이 되는 피.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내장과 기름과 피는 따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려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 속죄제는 하나의 그룹화가 되어 있어요. 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즉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속죄제예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3장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래서 이 속죄제는 특정한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자원제가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예요. 그러면서 먼저 드려야 할 대상을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만큼 리더는 책임이 커요. 수소를 드려요. 그리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려야 될 속죄제.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뭘 드리냐? 이것 또한 수송아지를 드려요. 제사장 한 사람이 드릴 때는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릴 때 요즘에 우리의 개념으로 보자면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성도들은 역시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모두가 다 안수받을 수가 없으니까 대표를 뽑아요. 그 대표만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 26절 정도까지 가보면 족장이 나와요. 족장이 드려야 될 속죄 제물. 그건 바로 뭐냐? 족장은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일반 사회의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회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순염소를 드립니다. 순염소. 그리고 27절 이하 35절까지는 평민들이에요. 이 평민들은 우리 모든 사람, 교회 공동체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암염소나 암양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차별화가 됐어요. 차등화가. 사장을 보면 네 그룹으로 나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는요, 우리가 먼저 꼭 아셔야 될 것은 6그룹으로 나눠졌어요. 다시 4장을 복습해 봅니다. 4장의 첫 번째 제사장이 드려야 될 것. 1절부터 12절. 두 번째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려야 될 13절부터 22절까지. 세 번째 족장이 드려야 될 것. 23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2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가 평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장만 보면 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 평민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장에 가보면 속죄제가 5장까지 이어져요.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특별히 1절부터 5절, 6절까지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어요. 7절 이하부터 가난한 사람 나와요. 빈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예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수송아지, 순염소, 암양, 암연소 못 드리겠죠. 그래서 배려 중에 뭐예요?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 가운데 하나는 제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또 하나의 부류가 나와요. 그 마지막 또 하나의 부류가 뭐냐? 최빈자, 극빈자들. 그것 또한 드리지 못한 극빈자들이 뭘 드려야 되느냐? 고운 가루 10분의 1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이해를 하시려면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인데 크게 6등급으로 나눠졌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출발해야 이제 속죄제를 하나하나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두 번째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리는 속죄. 세 번째 족장이 드리는 속죄. 네 번째 평민이 드리는 속죄. 그리고 5장에 가서 다섯 번째 빈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속죄 예물. 마지막 여섯 번째 극빈장, 아주 가난한 사람 드리는 속죄 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제사장에 해당되는 1절에서부터 12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군데군데 우리가 말씀을 볼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해도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에 대한 예배 절차만 알면 이게 속죄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첫 번째 속죄제의 의미가 무엇이고, 두 번째 속죄제의 특성이 뭐고, 마지막 세 번째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미리 거의 다 말씀드렸어요. 속죄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첨부되는 게 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몇 군데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다시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자, 누가 드려요? 먼저 1절에 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예요. 이 누구든지 밑줄에 넣었어요. 누구든지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원문이 네페쉬예요. 네페쉬라고 하는 게 뭐냐? 숨을 쉬는 모든 생물,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절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그릇 밑줄을 써요. 그릇. 이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을 용기를 담는 그릇이 아니에요. 이 그릇이라고 히브리 원문에 쉐가가라고 하는 이 원문이 뭐냐?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할 때 그런 의미예요.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부지 중에 내가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죠. 이 두 아들은 고의로 죄를 짓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죠.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깨닫지 못하게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게 바로 속죄제예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12절인데요. 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볼 거예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아멘.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 밑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부지 중에 쉐가가라는 단어. 부지 중에. 그러니까 그릇 부지 중에 드리는 제사예요. 자, 또 봅니다. 레위기 4장 22절. 이제 족장에 대한 내용이 나갑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예, 아멘. 세 번째 제가 계속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이 계속 나오지요. 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 그리고 22절에 족장. 이 족장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그 리더들도 뭐예요? 부지 중에 밑줄였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어떨 때 드리는 거예요? 부지 중에. 쉐가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실수나 부지로 지었던 모든 것들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 뒤에 27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아멘. 평민 밑줄에 놓으시고요. 부지 중에 밑줄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장을 보면 이 네 부류만 나와요. 그래서 네 부류만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네 부류는 수송아지나 순염소나 암염소, 암양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외에 또 속죄제가 5장까지 갑니다. 5장 13절까지. 그래서 5장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뿌지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할렐루야. 그것 또한 드릴 수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빈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집비둘기 새끼 둘이나 산비둘기 새끼 둘을 취해서 드려라.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 어찌할까요? 최로 극빈자. 그 뒤에 읽어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삿비둘기 2마리나 집불들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공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애무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위향을 넣지 말고. 할렐루야. 거기에 또 밑줄을 넣으세요. 고운 가루 10분의 1 극빈자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부류는 총 6부류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 드리는 거예요? 부지중이 범한 죄를. 그러면서 우리가 4장과 5장에 나오는 속죄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속죄제를 드리려 하셨는지 의의를 알게 되는데요. 하나 더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언제 속죄제를 드리느냐? 그게 바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재판장에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사람이 드려야 될 제사가 속죄제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부정한 것에 접촉한 경우 이때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3절에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깨달았을 때 꼭 밑줄여서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느냐? 깨달았을 때예요. 부지중에. 그리고 4절에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자, 경솔하게 잘못된 맹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냥 내가 취소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도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나라고 자복해야 된다. 그래서 속죄제의 근본 목적은 뭐냐?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제의 의미라고 누가 묻는다면 부지중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제사, 그게 바로 속죄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의미 가운데 히브리 원문이 다 들어있어요. 하타, 죄예요. 플러스 타브, 십자가.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가슴에 손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아멘 아멘.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찢기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주의 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아멘 아멘.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아멘 아멘.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제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약의 속죄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네페쉬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까 6 부류에 다 포함되잖아요. 제사장, 이스라엘의 온 회중, 족장, 평민, 빈민, 그것도 더 어려운 극빈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어땠을 때, 그릇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다 살펴볼 수 없고요.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한 부류만 알면 속죄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특징을 두 번째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오늘 3절 말씀, 레위기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할렐루야. 번제, 소제, 화목제 모두가 다 공통이지만 먼저 흠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흠없는 제물. 흠없는 제물. 이게 첫 번째예요. 흠없다라고 하는 건 탐임이에요. 탐임. 완전하다. complete.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어요. 흠이 없는 자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흠없는 탐임.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것을 드려서는 아니래요.
그리고 이것도 반드시 가축이어야 돼요. 어디서 사오거나 사냥해서 잡거나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이 베헤마라고 하는 것은요, 집에서 길리우는 가축이에요. 내가 정성껏 다해서 어느 거나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는 첫 번째 화목 속죄 제물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 앞으로 가져옵니다. 여호와 앞으로 가져옵니다. 아멘. 파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응답받게 되고 해결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해야 되고, 두 번째 반드시 여호와 앞으로예요. 파님. 모든 죄의 문제 해결은 여호와 앞으로예요. 그런데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뭐예요? 안수예요. 사마크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볍게 얹는 상태가 아니에요. 꽉 누르는 거예요. 누가 눌러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제물을 잡아요? 죄를 고백해야 되는 내가 제물을 잡고 내가 제물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에 다시 말씀드린다.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돼요. 탐임, 완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 앞으로 가져와야 돼요.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죄를 동물에게 안수해서 전가하는 거예요. 트랜스퍼. 내 죄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가 이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내 죄가 저쪽으로 옮겨지는 전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의미 또한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서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할렐루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번제와 비슷해요. 화목제하고도 다 비슷해요. 그렇죠? 드리는 예물과 어떻게 태워드린 것만 좀 다를 뿐이에요. 번제는 가죽을 쬐고 다 태워드려요. 속죄제는요, 가죽까지 다 태워드려요.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다 태워드립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속죄제에 있는 유일한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 성소. 회막문에 있는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저희들이 성막을 그래서 살펴봐야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를 알면 신약의 히브리서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또 다시 한번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성막과 대제사장에 대한 의복 다 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꼭 보시고, 성막으로 들어오는 단계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네 번째 특징이 중요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아멘. 자, 중요한 건 밑줄에 보겠습니다. 피를 뿌리는데 먼저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이때는 뿌립니다. 뿌리는 건 뭐예요? 나자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 뭐냐? 제사장이 손에 웅표를 쥐어서 이 앞에 있는 분향단 쪽에서 휘장을 향하여서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럼 왜 7번 뿌릴까요? 7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피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만약에 하나님의 전을 나가는데 이 지성소는요, 그야말로 거룩한 곳이에요. 홀리 플레이스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가 히브리 어머는 카포레트인데 이 카포레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핏뿌림의 은혜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휘장을 향해서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밑줄에 넣으세요. 향단불들에 발라요. 향단은 분향단입니다. 금제단을 말해요. 이 금제단은 뭐예요? 기도의 제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피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분향단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발라요. 성막을 알지 못하신 분들은 또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막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분향단은 기도의 제단인데 이 기도의 제단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그 피가 무엇인지 해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들은 이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 아닙니까?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향단에 발라요. 이 바르다는 건 나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줄에서 마지막에 번제단 밑에 쏟으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 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물을 잡았어요. 그러면 재물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피를 담았을 때 그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대제사장이 휘장을 향해서 7번 피를 뿌리고 분향단에다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남아있는 피를 어떻게 해요? 저 뜰에 있는 번제단에 가서 피를 쏟으라. 샤파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피를 뿌리는 의식이 바로 속죄제예요. 이게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보겠습니다. 5번째 그 뒤에 나옵니다.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부어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부읍니다.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부읍니다. 아멘.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재물을 불러 태워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재물을 불러 태웁니다. 재물을 불러 태웁니다. 오늘 4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아멘. 여기에 가죽이 나오잖아요. 가죽도 다 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물을 불로 태워요. 이게 마지막 6번째 특징이에요. 기억나시겠죠? 첫 번째 3가지의 특징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에 다 공통적으로 있어요. 흠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요 앞으로 가져와야 되겠지요. 그리고 안수해요. 물론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곡물제사예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와 비슷한 게 첫 번째부터 3번째까지 특징은 비슷해요. 그런데 4번째부터는요, 속죄제만의 특징이에요.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 피에 남아있는 것은 번제단 밑에 쏟아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가죽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장들은 바깥에 곳으로 가요. 진영 바깥으로 정결한 곳으로 가서 모두 다 태웁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속죄제의 특징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게 과연 우리에게 구약에 지금은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마지막 3번째 영적인 의미를 하기 전에 우리가 왜 속죄제가 있는지를 제가 찬송 3가지를 준비했는데 이 모두가 다 전부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지 아니하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구원한 주의 신 그것을 믿으며 가니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손 들고 찬송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멘 아멘 힘입어 나아갑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온전하게 들이시는 삶을 속죄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의미를 살펴볼 건데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부지 중에 그릇 범하였을 때, 그래서 부정결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in offering, purification offering, guilt offering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되는 예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가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용서를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휘장의 제사장이 7번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휘장이 무엇일까 살펴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에 힘입어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휘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그 앞에 1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신 거예요.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휘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모두가 태워서 죄를 바깥 진영에 버린다고 했잖아요. 온전한 희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희생하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할렐루야.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제사장이 성소에 가지고 가는데 히브리서 13장 11절의 밑줄에서 그의 육체는 어디에서? 영문 밖에서. 밑줄에서 영문 밖. 오늘 표현하자면 그 진영 밖에서 정결한 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태운다. 영문 밖에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영문 밖의 길.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 영문 밖으로. 그 뒤에도 보세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셔. 밑줄에 성문 밖. 그럼 이곳이 어디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졌던 곳이 14곳이 돼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알려졌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 그것이 바로 지금은 성묘교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념하고 그 예수님의 흔적을. 그런데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성문 밖이었어요. 예루살렘 영문 밖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골고다예요. 그 골고다를 뭐라 해골의 곳이라 합니다. 골고타라고는 아람어를 음역했는데 그게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굴골레트라는 씁니다. 굴골레트. 굴골레트가 뭐냐면 해골이에요. 여호수아 5장에 가보면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해서 여러분 길갈 아실 거예요. 길갈가 기념비를 세워요. 모든 수치를 다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셨다. 갈랄. 이 갈랄이 바로 뭐냐?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에다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굴골레트예요. 굴골레트가 뭐예요? 해골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까? 해골이 많은 곳이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굴골레트, 골고다, 라틴어로 갈바리아, 갈보리,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그게 바로 골고다 굴골레트. 이 굴골레트가 뭐냐? 해골이에요. 해골. 그러면 이 굴골레트의 원어근이 뭐냐? 갈랄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죄와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속죄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에요. 가죽까지 다 태워드렸어요. 정결한 곳에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굴골레트에서 해골의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셔서 모든 구약의 제사를 다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뿌림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속죄제는 오늘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그 핏뿌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이 가슴에 손 얹고 난 주 보혈